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 예수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리를 해주셨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주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세워지는 나라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대로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말쿠트라는 히브리어라는 언어인데요. 말쿠트라는 하늘나라의 언어도 있고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남동부, 연수구, 이렇게 부평구 이런 지역의 하늘나라의 우리 민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의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이란 법도와 규례라고 하셨고 말씀과 법도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십계명,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신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이 말씀의 법도에 우리가 레일 안에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 말씀의 법도 안에 규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바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지혜와 가장 합당하고 고생한 진리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걷게 된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 레일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것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어떤 규칙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여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건이 성취로 이루어지는 마태복음의 모형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동하시는 지역 어떤 지역일까요? 네, 갈릴리라는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지금은 그 신흥 지역으로 교통이 원활하다고 하면 어떤 중심일까요? 교통이 원활하고 모든 도시의 중심지겠죠. 근데 이 왕조 시대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잘 모르는 동네, 무명한 곳이었고 가운데 중심 지역이 아닌 변방 지역, 이 지역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출발점은 소외된 공간,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공간, 그리고 아무도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출발됩니다.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즘 현대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람들과 실제로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시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의 도제, 예수의 학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변방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울려 사는 이 지역에 복음이 출발되는데 우리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서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인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 지역, 변방 지역에 있던 땅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리고 내 일상생활에서 아무도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저를 예를 들려면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 그 학생 한 반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 아무도 보지 않는 친구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좀 그런 긍휼의 마음을 먼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수업 후에 아니면 조용히 은밀하게 찾아가서 그 아이들의 먼저 마음을 읽어주는 일들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천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의 직접적인 말은 못 듣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실 수 있지만 좋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신이시고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역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자들에게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7절에서 22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높은 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주 높은 산에서 시작할 수 있고, 지금 선거철인데 유명한 지역에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안 하셨다는 것을 오늘 장소를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영향력 없는 누구를 불렀나요? 오늘 우리 예수님 제자 11지에서 계속 보셨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야고보와 요한을 전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나 먼저, 그리고 내 주변 가족, 그리고 내 지역,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사회, 한국 땅, 그리고 온 세상 열방 끝까지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처럼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내가 예수의 제자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넘친다는 의미는 그 물 비커에 물이 가득 넘칠 때 어떻게 파동이 일어나죠? 물의 움직임이 막
파락파락하면서 넘칠 듯이 이 상태가 항상 예수의 충만한 상태, 말씀 충만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역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이 사역이 나의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내가 직장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핵심 사역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어부들은 비천한 하찮은 직업이 아니었지만 이 어부들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선포하시는 것에서부터 이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가 아니라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법칙을 우리 작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영향을 미치는 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확장성의 법칙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자들에게 또한 30배, 60배, 100배의 확장성이 있는 플로리시 계속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먼저 내 안에 심겨지고 그 씨앗의 바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23절과 25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23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 올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현대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치유 잘하신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삶이 풍성해지고 번영한데 이렇게 치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 자체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다니면서 다닐 때 사람들은 몰려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10장,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 시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되어도 제자가 되는 것은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함을 참으면서 살아야 할 것 같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싶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엄청 부담이 간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이 사고방식입니다. 제자는 자제하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14장 말씀처럼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며 자기 부인의 영역을 항상 실천하는 자입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부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토해내드리고 내 욕망을 예수님을 위해서만 분출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거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는 이 세상의 아웃사이더가 아닌 제자는 거룩한 인사이더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 그러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많으신지 한번 지금 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내 예수님을 생활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주야로 삶에서 묵상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계속 말씀 안에 점검하다 보면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 예수를 따르는 팬인지 이거를 내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치료하신 것, 특히 병치료의 사역에 집중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는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이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누구의 무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목적대로 우리 온세대 12제자가 2022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에 따른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대가를 충분히 내가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뜻하신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먼저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안에서 밖으로의 여정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훈련과 예수님의 하셨던 그 행적 그대로 내가 따라오면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내가 일부러 가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은 어떤 것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작은 격려가 필요할까? 이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이 통치되고 전파된다면 우리 이 지역과 우리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의 더 확장된 모든 샬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샬롬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 같으십니까?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코랑 샬롬은 함부로 샬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샬롬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코랑대로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이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업사이드 다운 완전 정반대에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샬롬의 역사와 토부는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깨달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 사순절 기간 결단하시고 함께 이 동행